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2024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여름 사역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시면 조금씩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부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 번에 마음 같아서야 그냥 막 많아지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기도케 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주일에 무엇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오전에 힘을 쏟으셨나요? 뭐에 좀 힘을 쏟으셨어요? 오늘 주일에 말씀이 뭐였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긍휼의 마음. 그게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가 무엇인지 영어로도 배웠고 헬라어도 배웠고 히브리어도 배웠어요. 사실은 많이 안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는데 그 가운데 꼭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셨냐? 바로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마음을 갖고 그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도 연장선상입니다. 설교 제목을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은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한 번에 거기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연단과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어떤 또 생각이 드느냐? 우리 신전주 교회도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은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뭐가 있었느냐?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전쟁이 나왔죠. 북쪽에 4개 왕과 남쪽에 5개 왕이 붙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잡혀갔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잡혀가죠. 자,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리고 무슨 행동을 하죠? 자기가 훈련시켜 318명의 훈련된 사람을 거느리고 그리고 동맹군들과 함께 바로 다메섹 옆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는 여정을 해서 구출을 하죠. 자,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쪽은 전쟁을 이겼어요. 4개의 국가가 있는 군대입니다. 이쪽은 아무리 연합했다고는 하지만 한 집안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일 뿐이잖아요. 이 무모한 전쟁을 아브라함은 왜 했을까요? 내가 자기 조카 롯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쟁에 이겨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생길까를 계산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충실하게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떤 계산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약속을 붙드는 아브라함의 무모함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에서 단 옆에 호바에 그까지 쫓아가서 그 호바 지역까지는 거리로 계산해 보면 480km예요. 지금처럼 이동수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낮에는 어떤 날씨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여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보세요.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 가운데 쫓아가야 돼요. 걸어갔겠습니까? 막 뛰어가고 빠른 걸음으로 갔겠죠. 밤에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야간 행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서 야간 전쟁의 기습을 감행해서 승리했어요. 자, 물론 전쟁은 이겼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몸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지쳐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들도 일주일간 삶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쯤 되면 우리 안에 또 어떨 때가 많아요?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때가 많아요. 다들 열심히 살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돌보느라 정말 애를 썼고, 우리 가정에서 주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가족들 책임지고 먹을 것을 책임지고 가정에 하나는 티도 안 나잖아요. 그거 하는 것에 정말 치열하게 했을 겁니다. 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다가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뭐 할 때가 많아요? 지쳐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도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던져서 정말 열심히 살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다일 겁니다. 분명히 오늘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긍휼의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쯤 되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귀한 길이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으니 갑옷이 여기저기에 뭐가 묻어 있을까요? 핏자국이 묻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막을 횡단하고 갔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녔습니다. 옷에는 흙먼지가 가득하고 씻지도 못해 갖고 냄새도 날 거고요. 그 몰골이 좋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뜻하지 않은 두 사람이 이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샤벳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이들을 환대해 줍니다. 이들을 영접해 줍니다. 이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 베라라고 하는 두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학자들이 보통 예루살렘 왕이다라고 많이 봅니다. 자, 그들은 며칠간의 행군과 전투로 인해서 지쳐있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살렘 왕의 이름이 뭐예요? 멜기세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멜기라는 뜻이 뭐냐? 왕이고 세덱이 그 세덱 말고요. 위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왕은 위롭다라는 뜻이 이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에요. 자, 그 사람이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요. 이거는요, 그 당시에 지쳐 있는 사람들한테 최고의 기쁨과 환대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멜기세덱은 나중에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마치 그 자리가 뭐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만찬을 베푸는 것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자리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쳐 있을 때 우리도 교회 왔는데 한 성도가 따뜻하게 인사를 해줘요. 특별히 주차장에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따뜻하게 맞이를 해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식사 자리로 내려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정성껏 음식을 퍼서 먹으라고 주기도 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일의 모습이 이 18절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거창한 것도 필요 없어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음식,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쳐있는 내 몸과 마음을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위례적 행위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떡과 포도주는 그들의 지친 마음을, 몸을 받아주는 일, 이것이 우리 주일에 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성경은 그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제사장, 또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지금 누구를 축복하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네,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겼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분명히 불리한 싸움입니다. 정확하게 붙었으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근데 그 싸움을 승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싸움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물론 어렴풋하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건 자기 자신이 가지는 생각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19절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가 거기 가서 이렇게 무모한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멜기세덱이 입술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몸과 지친 가운데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승리한 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에 나와서 물론 따뜻한 음식과 위로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위로를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뭐를 깨닫느냐?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해 주신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이 뭡니까?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 속에서 무모한 전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해가니까 오늘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그거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복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 감동과 감격의 기쁨이 흘러 넘친 거예요.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드렸던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드렸던 율법 아닙니까? 자, 한번 가만히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을 이해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멜기세덱입니다. 또 하나는 11조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오늘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멜기세덱만 하고 다음 설교 때 11조에 대한 복음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한 가지만 말하고 제가 넘어가려고 해요. 바로 뭐냐? 오늘 첫 번째 드렸던 11조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뭘로 드린 거예요? 은혜의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 뭐였습니까? 11조였다라는 거예요. 이 11조 얘기를 하면 서로 저도 불편해지려고 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오늘 저는요, 그냥 본문이 그냥 흐른 대로 쭉 가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으니 그거를 오늘 말씀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는 의무감으로 드렸던 11조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뭘로 드렸다고요?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와서 오늘 멜기세덱은 특이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뭡니까? 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을 들어는 봤지만 그 의미를 어렴풋하게 알고는 있겠지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의외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는요, 왕과 제사장이 분리가 됩니다. 철저하게 제사장은 어떤 지파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로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왕은 남유다만 정통성으로 보면 어느 지파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다 지파에서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내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이 그랬죠.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리려다 하나님의 노여움을 샀죠. 우시야 왕도 그랬습니다. 직접 자기가 제사를 분양하려고 막 하는데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하려다가 그만 뭐에 걸려버려요? 문둥병, 나병에 걸리게 되죠. 성경은 왕과 제사장을 분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이하게 멜기세덱은 뭐였다고요?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그가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엘리온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임을 선포하고 있느냐? 이 이방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이방 땅 가운데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 맨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에서도 행하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큐티를 했으면 좋겠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시간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줬으면 좋겠다. 왜요? 믿음은 금방 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그 과정 속에서, 근데 그 과정이요, 즐거울까요? 기다림이 즐거웠어서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진이 빠질 때가 많잖아요.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복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자,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이란 인물.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와야 되죠. 그 인물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 왕이에요? 소돔 왕. 이름이 뭐냐? 베라. 베스키라빈스가 아니라 베라. 뭐를 베라? 이렇게라도 저녁에 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졸리잖아요. 근데 이 이름의 뜻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이름을 나쁜 사람이라고 치겠어요? 아마 본명이 아닐 겁니다. 그가 성경에서
워낙 소돔 땅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베라라고 진 것뿐이에요. 근데 그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자, 겨우 6마디를 아브라함한테 합니다. 원어를 보면 4마디예요. 뭐예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얻어진 그 노획물은 너가 가져라.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재산을 갖지 않고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전쟁에서 누가 뼈 빠지게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얻는 전리품은 당연히 누구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입니다. 소돔 왕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백성들이 없으면 왕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출하고 재물을 다 되찾아왔다면, 아니 여러분들 같으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표시를 해야 될 텐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이유가 당연한 거죠. 왜요? 소돔 땅은 뭐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지만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뭐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결국에 소돔 왕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돈이 생기는데 당연한 거지만 당연히 내가 갖겠다라고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다 포기하겠어요? 최근에 갑자기 원고에는 없지만 익산시에 한 분이 이 즉석복권을 긁었는데 1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10억. 얼마나 그냥 그 뉴스를 보는데 야, 나도 즉석복권 하나 사야 되나?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뭐합니까? 내 이 모든 승리와 모든 부는 하나님한테 오는 거야. 네가 준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따라서 얻은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도 작은 것 실로라기 하나도 뭐하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모든 은혜와 모든 축복은 네가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또 11조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셔야지 여러분들도 재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아유 그래 이거는 세금 전후는 따지고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음에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할게요. 그런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what if 이거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뭐뭐 하면 어쩌지 걱정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이면 어쩌지. 아이고 이 일이 잘 안 되면 어쩌지. 아이고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면 어쩌지. What if 여기에 그냥 우리가 매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과정을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오늘 과정이 중요하다 그랬죠? 과정을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중간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냐. 믿음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다림의 시간은 진이 빠져요.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새 힘을 주시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분의 일을 성취되도록 돕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리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우리 신존조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결단의 선포는 뭐예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는 너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야.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망이 주는 물질을 단호하게 거절하죠. 여러분, 물질 없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하게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사함을 선택하면서 20절처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달콤한 소도망의 제안에 빠질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를 내가 취하면 이익이 될 것 같지만은 내 신앙의 뿌리를 흔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제안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받으면 편한 것 같은데 받고 나면 내가 누구 덕에 여기 서 있는지를 흔들리게 만드는 제안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절한 건 물질이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거절한 건 돈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누구 덕분에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살짝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무려 1000년 가까이 흘러서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시편 110편에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멜기세덱의 서열 또는 멜기세덱의 반차, 아마 여러분들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반차라 그래서 우리 직장인들처럼 반차를 낸다는 뜻인가? 그 반차라는 뜻은 계열, 서열, 쉽게 이야기하면 족보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에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진 이 신비의 인물이 무려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메아리 치듯이 시편 110편 4절에 이렇게 메시아를 예언하는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해요. 그리고 또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까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요, 그 당시에 핍박이 강할 때 쓰여진 성경입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를 받는데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했어요. 개종을 하면 돼요. 유대교로요. 유대교는 핍박을 받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유대교는요, 제사장도 있죠, 회당도 있죠, 제사도 드리죠,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우월성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 인물을 가져온 게 바로 누구냐?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멜기세덱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왜 등장을 하느냐? 자, 예수님도 바로 어떤 인물이에요? 왕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들 이스라엘 안에는 반드시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 중에 두 지파에 속하지도 않은 누구를 따라 멜기세덱은 보십시오. 레위라고 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이삭의 야곱의 아들이죠. 그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멜기세덱이 있었죠.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그 멜기세덱은 계통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인물과 똑같다는 것을 논증으로 삼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강조하는 성경, 박해받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특별히 우리 귀하게 우리 김성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강해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은 조금 제가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조금 많죠. 자, 말씀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에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그 살렘이 곧 평강의 왕이요. 자, 거기에 대해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아멘. 자, 멜기세덱이요 실제로 이런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성경에 아무것도 기록이 되지 않은 것처럼 오늘 그가 어떤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멜기세덱 인물을 마치 끌어들여서 누구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온 논증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혈통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격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한테 뭐를 요구합니까? 자격을 요구할 때가 많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4장 말씀과 시편 110편 말씀과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한번 이미지를 잠깐 보여주시죠. 제가 제미나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등장했던 멜기세덱이 시편 110편에 다시 등장함으로 인해서 메시아를 예표하고, 그리고 그 멜기세덱과 같은 인물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이 있겠죠. 그게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맨 마지막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제사장 그 모습, 매년 드리는 그 제사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복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여러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믿음의 과정 가운데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을 거고 조급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결과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셔야 돼요? 과정이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물론 과정은 즐겁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는 뭐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뭐를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시리라. 여러분 지름길과 쉬운 길 선택해도 진짜 지름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충실하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브라함을 보면서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아브라함이 척박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무모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야 될지 우리가 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4장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주제로 한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한 후에 헌금 기도하고